때는 어디를 펴서 읽어라? 시편? 예,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시편 찾아보진 않아요.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 그렇게 메모해 놨다가 무조건 요셉이가 나오면 시편 105편이 해설집이에요. 왜 요셉이를 형에게 팔려가게 형들에게 팔려가게 했는가? 왜 국무총리가 되게 했는가? 왜 기근에 들게 했는가? 왜 어떻게 양식을 준비했는가 하고 지금 해설을 해놓은 것이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이기 때문에 늘 요셉 이야기할 때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2절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우리 양식 좀 사오라 그랬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가 우리에게 어미 여호와에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식량도 팔 뿐 아니라 너희들을 영모죄로 몰아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아우가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있는 것 뿐인데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요. 8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누구요?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요셉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그 형제들은 누구를요? 누구요? 성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것도 안 찾아보고요. 많이 아는 내용.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한 형제로부터 나왔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와 형제들은 한 몸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 자, 9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담보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거기서 살려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소서. 예, 이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유다가 장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장자가 됐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장자. 자기가 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가 책임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유다의 혈통으로 누가 나오시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란 말이죠. 자, 44장 옆에다가 44장 33절 44장 33절 하나 기록해 놓고요. 창세기 44장 33절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자 44장 우리 다음 주에 할 거 44장 33절 가볼까요? 44장 33절 그래요. 이제 이제 그 문잔을 요셉이가 베냐민 속에 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가야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는 사건이에요. 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베냐민 대신에 이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래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바로 책임질 줄 아는 장자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대신 죄를 감당할 테니까. 그리고 유다를 볼 때는 또 유다와 베냐민을 그 둘을 넣을 때는 또 어떻게 비교가 되냐? 유다
가문으로 제사장 지파로 발탁을 했어요. 그게 자동으로 넘어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가 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뭐 고백? 죄는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주면 내가 모든 죄의 값을 다 내가 치를 테니까 아버지 좀 나를 보내주세요 해서 장자가 된 거예요. 자, 역대상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역대상 5장 1절 가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신상을 드러내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야? 그 예수님의 혈통의 장자는 누구다? 육신으로 올 혈통의 장자는 누구다? 유다다. 근데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넘어갔다? 요셉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그러면 누구 혈통으로 누구 자손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혈통으로 옵니다. 그럼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죠. 왜 요셉에게 있을까요? 그 식량을 통하여, 그 양식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유다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는 자기 형제들을 다 양식으로 구해. 그 양식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고? 요셉이가. 육적으로는 누가 장자고? 유다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됐느냐? 자기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죄감당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성원하기에도 장자가 누굴까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둥이는 어쩔까요? 어려운 건 형이 하고 좋은 건 나는 편안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막내 신앙이고, 장자의 신앙은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장자의 신앙이란 말이죠. 이 유다가 지금 장자권을 가진 사건은 자기의 어떤 죄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베냐민 아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야곱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내려줄 때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복을 쭉 내려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자 새끼가 너에게서 나오고 규가 너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이 고백을 누가 들었기 때문에? 야곱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희가 만물을
되면 인들이라. 근데 야곱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고백이에요. 아멘. 은혜가. 아멘. 또 아까 볼까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원하신다. 이사야 1장 10절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원하신다. 자,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반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하나님께서 뭐 양잡고 소잡은 거 기뻐한다? 아니요. 왜 양잡고 소잡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애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 애통에 사나이 심령으로 드리는 그 애통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양잡고 소잡으면 하나님께 그냥 기뻐하겠지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네 마당만 발로 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몰라. 그 야곱이가 아까 그 뿔 조금 향품 조금 이거 다 뭐다? 헛된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뭐다? 회개를 원한다. 회개를 원하는데 그 재물 갖고 왔다. 그것은 무슨 재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고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다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공부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댈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17절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양잡고 소잡고 막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난한 땅에 그까지 그 얇은 그 호주머니에 퍼묻은 돈, 퍼묻은 향품 아니란 말이죠. 형제들이에게 회개를 원했단 말이죠. 죄를 토설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아직 그런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아귀에 돈을 넣으셔 가라. 왜 갑절일까요? 저번에 돈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갖고 왔다는 물건을 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돈을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 있을까 두렵다. 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그럼 내 아우도 데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 품 안으로. 요셉에게 반드시 데려간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러니까 베냐민 창세전에 택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 품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품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하고 로마서 8장 30절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33장 2절 자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오늘 본문으로 대입해 줄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리고 누가 포함될까요? 여기요?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구? 베냐민과 그 형제들 또 부르신 그들 또한 뭐라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뭐라고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누구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 요셉에게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급급해.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리 창세전에 정한 사람들은 미리 택하신 것을 반드시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43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거 성취하려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성취가 되니까 이 말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게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되.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냐민 안 돼, 베냐민 안 돼. 그래도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은 스토커적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바꾼 적이 없어요. 반드시 본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 거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야곱이가 아무리 생각을 놔도 결국은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오늘 본문 볼까요? 14절 오늘 주제 구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가 요셉이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냥 우리의 구원이 뭐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냐민을 이 집은 이기다는 고백 정도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 뺏어가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면 내 쪽팔려서 나 못 살아요. 근데 그것 맞아요. 건강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최소한 이 건강만 안 됩니다. 그것만은 뺏어가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욕심적이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줘요. 야곱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베냐민을 그리 사랑해. 왜? 요셉이는 죽은 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떠냐? 네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 되나 그래. 베냐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베냐민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베냐민은 무엇일까?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의 베냐민을 내가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나는 반드시 너의 베냐민을 가져갈 거야 말 거야. 빼내고 말 거야. 포기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르리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만약에 살아오는 감사하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예. 근데 우리 인생의 베냐민이 무엇일까를 그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어떻게 한다? 뺏어가신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하지 않아요. 옆에 한번 기록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우리가 찬송 요즘 276절이니까 많이 하죠. 자,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게 자기 이름으로밖에 맹세가 안 돼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은
자유하면 틀립니다. 자연인은 예수님을 떠난 걸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면 그는 자연인이고 자유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분에게 모두 맡김으로 말미암아 홀가분한 상태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너무나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뭐 덜덜덜 떨어. 근데 이제 교회 한 번 오면 그걸 누가 또 막 심어주냐. 목사님이 또 심어줘. 예. 이만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렇게 막 심어주면 이제 완전히 또 이제 쫄아. 예. 그래가지고 목양실로 예. 우리 교회는 안 됐는데 우리 이제 시찰에 목사님 한 분 있어. 목양실로 뭐 장로 부르고 권사 부르고 누구 부르면 이제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런다는 게 부르면 근데 부르면 이제 뭐 한 소리 할 판인 게 예. 근데 우리는 목양실로 와서 뭐만 먹고 가요? 흙만 먹고 가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자, 오늘 보면 15절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할 때 두려워하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기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러나다.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또 돈이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를 끌어다가 또 이제 공헌하려가 보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마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하고 또 그냥 소설을 쓰는 거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서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미리 이제 토설하는 거죠. 여관에 있는 자루를 풀어본 중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가 왜 돈을 내놨다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 갖고 주는 게 아니라 힘내는 게 거저 주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아직 모르죠. 유다 가족들은 양식 살 다른 돈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 뭘 꿇게 된다? 무릎을 꿇게 됐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모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그걸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예수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설교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늘 설교할 때 성경을 펴서 해석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어디 성경을 펴도 구약 어떤 성경을 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풀어 설명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성경을 받으니까 계시를 받으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 그런단 말이죠.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27절.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이거 형제들이니까 한 상에 모고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무슨 상태다? 아직까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누군가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는 상태예요. 누구가? 요셉이가. 그러니까 따로 먹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다? 십자가를 지는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따로 먹었다, 같이 먹었다, 뭐 했다, 이런 거에 서로 왜 지금 밥을 따로 먹게 했을까? 한 상이 먹으면 안 돼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종이고 상대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전이에요. 자기가 여기를 오픈하기 전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 따로 먹고 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나이가 루벤부터 쭉 앉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어찌들이 나이별로 앉으라 그럴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인데 왜 그런가 몰라. 네. 근데 이제 자기 동생한테 많이 주려고 그래. 베냐민한테.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막둥이한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사랑은 내리 사랑이더라고. 해보니까 이 동생이 하나 바로 밑에 동생한테 그냥 애정이 가더라고. 막 애심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지금 엄마는 죽어버렸고 동생 막둥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었고. 근데 5번에 이렇게 그 5배다 그만큼 요셉이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한지 이걸 좀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예수님이 성원하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5배나 법절에 밥을 줬대요.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줬대요.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풍성하네. 그래서 5분이 이렇게 5배나 이렇게 양식이 풍성하게 맛이잖아요. 5배. 요즘 뭐 코미디에 해달라고.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흉내이 들고 기근이 들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요셉이 형제들 용서 안 해주려고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세 번째,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장자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장자다. 예수께서 죄 문제를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장자가 되셨다.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장자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장자가 되셨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을 반드시 놓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을 반드시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의지하면 하나님 뺏어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깨달으면 내날 모르겠다고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제 막 목회하다 할때 목회 막 안 한다고 어쩐다 막 이제 막 반대하고 어쩌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몇 번째를 다 못 적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을 반드시 놓게 한다. 세 번째 다시 보죠.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장자다. 예수께서 죄 문제를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장자가 되셨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일을 잘이라도 버젓게 해놓지 만약에 우리가 안 간다 그러면